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덕분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 되찾는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찾아오게 되죠. 그것도 투덜거리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한데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만 옳다는 자세로 투덜거리면서 마치 저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0절까지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이고, 마지막 단락은 11절부터 끝절까지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숫자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숫자가 크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해집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또 둘보다는 셋이 낫죠. 10만 원보다는 100만 원이 더 낫습니다. 10명보다는 100명이 일하기가 더 편하죠. 하지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는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숫자보다 작은 숫자를 통해서 더 많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안에서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기드온과 그 300 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그리고 12광지가 남게 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양 99마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가치로 환산하자면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아깝기는 하지만 나머지 99마리 잃는 것보단 차라리 한 마리 잃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절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면 돌아와서 벗과 이웃과 잔치를 하며 내 양을 찾았다 말하는 것, 여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부르고 귀한 사람을 초대할 때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양을 또 잡아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앉혀두고 값어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숫자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 지금 저 밖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그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 교회 오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두근대고 설레이는 그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교회 문을 넘었을 때 나 같은 것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해도 될까?
누가 볼까봐 눈물 훔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 몇 명 드리고 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가 마음이 속상한지 누가 간절히 나를 찾고 있는지 아마 그 사람들을 더 찾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민감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모이든지 예산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교회도 그러한데 세상의 직업과 회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 매출과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 심지어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이것을 숫자를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숫자라는 함정에 갇혀서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사순절을 뜻깊게 의미 있게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보다 은혜가 먼저 앞섭니다. 8절부터는 어떤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잃은 양의 비유나 되찾은 아들 비유는 남자들이 나왔는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으로 이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화폐 단위는 아닌데 열심히 찾는 것을 보아서 이 가정은 어려운 가정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몸으로 어두운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정 살림에 보탬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인정받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를 쓴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선행적 은총 아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에 마중지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곱게 자라는 산밭에서는 꾸불꾸불하게 자라는 쑥도 곧게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올바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저절로 똑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더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탕자 비유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가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망해서 들어온 아들입니다. 이 모습을 큰 아들이 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을 것 다 받아놓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산을 이제 똑같이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사실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좀 분별력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입장과 똑같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동생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 모신다는 핑계로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와서 부모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못난 동생은 또다시 자기에게 재산 똑같이 분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형들은 자라면서 부모님 사랑을 다 받고 자랍니다. 동생 모르게 준 것도 많고 학교 다닐 때에 최고로 좋은 거 많이 해줬습니다. 잘된 것은 다 그렇게 잘된 것이라고 우리 같은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편애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이 편애로 인해서 가정 분열이 나타나는데 곳곳마다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과 리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사와 야곱이 평생 다투며 살게 되었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편애하면서 온 가족이 시끄러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을 늘 편애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봤을 때 늘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만 사랑하고 형들은 동생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는 사실 안쓰러운 것뿐입니다.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저 자식도 내 자식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낌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비유를 하셨을까? 32절에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내용의 작은 아들 주인공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 어땠을까요? 누가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 그룹과 바리새파 서기관 그룹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갈등을 일으켰고 문제를 종종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누가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그룹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세리와 이방인 그룹을 바리새파 그룹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자녀이다,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가는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사순절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울리는 성도님들과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관계성이 깊어지고 그 관계 안으로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많아서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너무 배타적이 되어서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큰아들이 되어서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밀어내지는 않았는가?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이하는 사순절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의 공동체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누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깨끗이 해결되듯이 우리 안에도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공동체의 회복, 예배의 회복,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1,000번째로 감사의 물로 저들 각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에 있을 금요 은혜 밤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